안녕하세요. 10월 22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오늘 본문인 14장에서 호세아는 고집불통인 이스라엘에게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미 다 알아요. 이제는 그 머리로 다 아는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숫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으로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그저 종교적인 형식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헛된 제사 그만두고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큐티 책 옆에 보면요, 묵상을 위한 용어집 보면 이런 해석이 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는 제물을 드리겠다는 표현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헌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2번입니다. 열강을 의지하며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것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먼저는요, 그들의 반역을 고치세요. 여기서 고친다 이 말은요, 치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해도 또 걸릴 수가 있고, 치료해도 또 걸릴 수가 있고, 치료해도 또 걸릴 수가 있는 그런 병인데요. 지금까지 이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이 병으로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아담 이후에 끊이지 않았던 이 병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고쳐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시겠다고 하세요. 그것도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진노가 그들에서 떠났음이니라.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날 때가 있죠. 또 똑같이 저희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냈던 화가 풀린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에게 화가 풀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옮겨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신다 이 말은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3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온 이슬은요, 이스라엘의 주요 물 공급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메마른 그런 땅이었잖아요. 그 땅에서 이 이슬이 식물들의 주요 물 공급원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슬로 이스라엘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뿌리가 든든하게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도 이어 나옵니다. 가지가 퍼지고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하는데요. 감람나무는 힘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또 7절 보면요, 에덴 동산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다른 것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구절이죠. 4번입니다. 이스라엘을 고아라고 표현한 이유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위상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가끔씩 TV에서 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보는데요. 그때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곳에 가면 아이들이 울지 않는다 그래요. 어차피 울어도 달래줄 사람이 없고요. 어차피 울어도 위로해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울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이런 고아와 같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울어도 달래줄 리가 없고요. 아파도 치료해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살려달라, 아프다, 이런 애쯤 다 포기하고 그냥 하루를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열매를 얻는다 그래요. 열매를. 도대체 무슨 열매일까요? 8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푸른 잣나무라고 표현하시죠. 잣나무는요, 사시사철 푸름을 간직한 그런 나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시사철 그 푸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눠주세요. 맞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신 부모님처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5번입니다. 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와 변화가 있었습니까? 믿음 안에서 새롭게 조성될 나를 위한 경건 훈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난의 때에 주신 음성들이 참 많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지금까지 끊어내지 못했던 죄도 끊어냈었고요. 또 그것을 끊어냈을 때 이 시간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끝날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목적을 아는 순간 그 고난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 고난의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고난의 목적을 아는 순간 그 고난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상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맺어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